아버지, 이 수요일 밤에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며 우리를 이끌어가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더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빚어가시고 또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이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시록 18장과 19장 10절까지 오늘 말씀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우리 18장만 공부하고 다음 주에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7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음녀 바벨론의 실체가 무엇인지 또 성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바벨론은 시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큰 성 바벨론은 로마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 로마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의 실체를 파악하고 또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건지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바벨론의 실체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1절에 나타나 있죠. 17장 1절에 자, 음녀 바벨론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두 번째, 이 음녀는 땅의 임금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지요. 여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벗된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음녀는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3절에 나타나 있지요.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적인 인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정치 세력을 상징해요. 자, 계시록이 기록할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정치 세력은 로마의 황제였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인 네로를 그렇게 가리키기도 하지요. 음녀 바벨론은 오늘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정치 세력을 등에 업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음녀는 자신을 화려하게 꾸미고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가증한 것들과 음행이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살펴봤어요. 외적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음녀의 이름은 큰 성 바벨론이지요. 크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큰 것을 신뢰합니다. 대학도 큰 대회에 나와야지 그렇게 신뢰가 가지요. 그리고
그 큰 것이 자기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것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음녀는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을 핍박하지요.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 이 사당적 세력이 어느 시대에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벨론과 함께한 그 운명 공동체 모두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7장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벨론은 무엇인가? 자,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사상, 정치, 경제, 또 종교, 그 모든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지요. 중세 시대에는 큰 성 바벨론은 중세의 종교였어요. 중세의 카톨릭은 부와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다양한 형태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종교 안에도 나타나요. 문의는 기독교이지만 기독교가 아닌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지요. 기복주의 그러는데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기복주의가 있었습니다. 2016년인가요? 그 전인가? 현각 스님이라고 아시지요? 이 하버드 비교 종교학과를 나온 분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불교계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유명한 분이 있으셔요. 해민 스님이라고, 그분도 하버드를 나오셨어요. 자, 하버드대 나왔으면 한국 사람들은 깜빡 죽습니다. 일단 그의 배경이 그가 무엇을 말하든 듣게 만들어요. 근데 어쨌든 그 불교 분야에서 그래도 탁월하신 스님들이시지요. 근데 그때 한국 불교와 인연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교계에서는 충격이었었지요. 조계종에 몸담고 있었는데 한 25년 정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교가 기복 신앙화 되어져 버린 것이지요. 불교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해서 나는 한국을 떠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분이 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이슬람 모든 종교가 창조주의 진리로 하나 되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교에 창조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계는 창조주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모두 깨달음을 얻고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피력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단에 속한 대형교회 목사님 그렇게 편집해서 올린 한 편의 짧은 설교를 가지고 다 재단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분에 관해서 잘 몰랐지만 그 짧은 내용을 편집해서 악마의 편집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놀랐습니다. 이분이 이런 사상, 이런 성경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 근데 이분이 미국 집회, LA 집회에서 하신 말씀을 편집해서 올렸더라고요. 한 5분 정도밖에 안 짧아서 그냥 눌러서 들었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그 한국 올림픽 대표 선수단 파송식 때 가셔서 설교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예화로 들시더라고요. 선수들이 한 8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지요. 피곤한데 안수를 해달라고 간절히 원했대요. 그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80여 명에게 간절히 이렇게 안수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축구대표 선수들에게 더 간절히 그렇게 안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영국 올림픽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한국이 영국을 꺾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이야기가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 현대판 기적입니다. 축구 종가인 영국을 꺾다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메달을 따는 60% 그 정도의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브라질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 속에서 피곤한 몸을 끌고 안수기도 하고 특별히 이 축구팀을 위해서 더 강하게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브라질한테는 그때 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하나의 예화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정권, 전 정권, 전 정권, 우리 한 장로님이 대통령으로 계셨을 그때이지요. 그때 조찬 기도에 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설교하고 찬양을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그 찬양 아시죠? 이분이 찬양을 잘 하시는데 거기에 뭐 국가 산부요인이 참석하고 또 뭐 대통령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찬양할 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그 찬송을 했대요. 그때 이분 마음속에 아 됐다. 그때 3월 8일인 건데 이제 총선이 있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좌파 집권을 막고 이 총선에서 이제 이 보수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드셨나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때 총선에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한나라당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때 언론이 평했던 게 뭐냐면 선거 불패, 선거의 여왕이다. 그래서 많은 의석수를 그 한나라당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대한민국이 영국을 이겼습니다. 선거에서 좌파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가슴이 좀 뜨거워질 것 같고 여기저기에서 아멘 소리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자, 한국이 영국을 이긴 것은 저도 축구 좋아하는 사람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요. 혹시 영국팀에 그리스도인이 있어가지고 그 본인 팀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겁니까? 능력이 많으신 목사님이 머리를 세게 눌러서 안수해서 그 팀은 이겼고 평신도가 축구 선수인데 하나님 우리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팀은 졌을까요? 자, 그 19대 총선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정치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이제 교도소에도 가고 그리고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데 일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정말 그때 막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찬양했던 그분들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수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계셔요. 뭐 다는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처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 짧은 설교지만 그것이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목회자로서 양심상 동의할 수 이 정도셨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편의 설교 가지고 뭐 저도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뭐 재단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저는 그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의 명수이십니다. 이렇게 안수받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더니 이러한 메달을 따고 이런 승리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 주제의 설교지요.
기독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만 보면. 자, 이처럼 분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기독교인데 정말 기독교 신앙인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다가오지 뿔 달리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번 목동에 있는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옮긴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 집사님이 그 교회 10여 년을 다녔는데 자기는 교회를 안 옮기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처음에 와서 설교할 때 이분이 IMF 때 파산을 하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 목동에 있는 큰 교회 등록해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설교할 때 그 조영규 목사님이 신방하면 뭐 100배의 복을 받는데 뭐 본인이 신방하고 뭐 하면은 뭐 이렇게 1000배 만배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정말 설교하는데 힘이 나더래요.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이 IMF 다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10여 년 다녔는데 목사님이 집에 신방 오셨는데 정말 자기의 사업과 이 가정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이 들더래요. 갔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안수를 했는데 그 손을 안 씻었대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더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구나. 그 목사님이 배임죄에도 걸리고 그리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서 쪼개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또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옆에 있는 교회가 1000명 교회가 또 몇천 명이 됐어요. 또. 예. 자, 제가 그 남자 집사님이 쭉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는 것들이 재밌대요. 저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집사님이에요,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한 교회에 10여 년 동안 다니셨던 분입니다. 자, 그분이 꿈꾸는 기독교, 그분이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선거에서 이기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 감사한 일이지요.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본질은 빠지고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성공, 잘됨,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것밖에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오늘 18장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19장에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찬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찬가가 나옵니다. 자, 오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쭉 성경 구절을 이제 읽고 마칠 겁니다. 자, 여러분 서론 보면은 우리 첫 번째 이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은 막강한 권세와 부를 통하여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막강한 권세, 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미혹한답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그냥 어떤 특정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 세력, 어떤 사상, 또 어떤 경제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 19장에서는 경제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무역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 세상 경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 요한이 기록할 당시에 그 바벨론은 로마죠. 그렇죠? 이 로마는 그 당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시록 18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부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18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 고운 밀가루와 큰 성 바벨론이 파는 상품들이 있어요. 바벨론이라는 가게에서 뭘 팝니까? 금은 보석. 현대에도 백화점에 가면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그냥 가면 뭐 이렇게 조명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너무 좋지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낚아채일 수밖에 없는, 낚아채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들이 이제 현대 쇼핑몰이나 백화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금은 보석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낚아채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것은 18장 13절에 보면 파는 상품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사람의 영혼들이라. 자, 이 영혼까지 저당 잡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영혼까지 상품화하고 그 정신까지 저당을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대신 큰 성 바벨론이 주는 대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부, 권력, 명예, 출세, 돈, 그런 것들을 주지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정신, 그 영혼까지도 팔아서 이러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갖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학원비를 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남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데 사용하고, 그리고 또 뭐 결혼한 과정 속엔 자녀를 양육하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아이도 안 낳으려 그래요. 그 돈을 쓰며 이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의 인생을 모두 낭비해요. 자기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그리고 진리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묻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어디 맛집이 있나? 어느 곳에 여행을 하면 좋을까? 뭘 입고 뭘 마시고 뭘 먹으면 뭘 사면 좋을까? 다 보십시오. 이 로마가 있었던 이 시대에 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값진 것, 그런 것들을 다 파는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우스트는 대학자예요. 오래도록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년이 너무나 허무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빛이 없어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술에다가 독을 타고 독배를 마시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부활주의 찬송가가 들려와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공부만 하다가 학문을 계속해서 연구했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지 못했구나. 정말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 참된 진리를 깨닫고 빛을 얻어서 복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노년이 너무나 허무하고 쓸쓸한 거예요. 내 인생은 너무나 헛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갔으면 내가 이렇게 학문에 매진하고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을 텐데,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어른들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문을 연구했지만 이 마지막에 너무나 소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마귀가 옆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거래를 하지요. 너의 영혼을 저당 잡혀라. 그렇다면 너에게 젊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마귀에게 저당 잡히지요. 그리고 젊은 미남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 일이 이제 뭐 이것저것 돌아다니지요. 그리고 여인을 만나서, 그레첸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져요. 별의별 짓 다 합니다. 행복했을까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이 땅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와 또 이런 젊음, 건강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직장 다녀야 되죠. 그리고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직장 생활 해 나가야 돼요. 너무나 어떤 분은 예전 직장 생활이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전에는 진짜 자녀들 밥 벌어 먹이기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뼈 빠지게 일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직장 생활하며 자기 자신의 시간, 에너지 모든 것들을 다 거기 쏟아부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연봉을 받지요. 고액의 연봉을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자기 자신의 젊음, 자기 자신의 삶의 기회, 시간, 물질, 에너지 다 쏟아부어서 마지막 얻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의 효도, 노후의 평안한 삶.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기회를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싸움들을 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직장이 그 사람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안달하며 그렇게 직장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보고 또 장년들도 봐요. 그래서 그 직장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몇 번 저희 교회 찾아왔던 한 지체도 40대 중반인데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원을 나왔어요. 직장에서 나올까봐 두려워요. 염려하며 살아가요. 고액의 연봉을 받지요. 40대 중반에 그 두려움에 휩싸인 채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서울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대학원 가서 석사하고 그러면서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40대 중반에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나가. 자기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서 직장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해야 돼요.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지혜도 충명도 구하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맡겨졌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이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야지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회사가 나가라 그러면 툭툭 털고 나오면 되지요. 질질 맬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나가라는 건데 내가 매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죠. 저는 그 용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정말 티끌과 같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성실하게. 예전 연봉 받던 거 생각하면 제가 또 그런 분하고 또 오래도록 상담도 했는데 예전 연봉 받던 거의 절반이에요. 옮겨가지고 너무 괴로워해요. 그리고 또 옮겨가요. 그리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옵션도 받고 막 하려고 또 실패해요. 그때 또 괴로워해요. 그러면서 1년 2년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직장 때문에. 그렇다고 못 사는 거 아니거든요.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아이들 여전히 학원 보내고 다 해요. 그 괴로워하면서 보낸 그 5, 6년의 시간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거리에 내한지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해요. 한 분은 또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그 거래가 끊겼어요. 그래서 회사의 문을 닫게 됐어요. 너무 힘들죠. 어려운 일들이죠. 닥치지 않으면 이겨낼 재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면서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막 낭망하고 교회에서 안수집 싸고 막 그렇게 열심히 섬기 그런 분이셨는데 그게 사업의 문이 딱 막히자 그냥 정신까지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직장에 가게 하셨으면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거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이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시는지 끊임없이 말씀을 배워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승진도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나오게 하시면 나오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시간, 열정, 에너지 그 모든 것들을 저당 잡히고 그 연봉을 계속 받는 거에 목을 매면서 그러면서 신앙을 잃어버린 채 끝까지 거기서 버티는 것이 나중에 노년의 때에 얼마나 비참할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때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싸움들을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은 견고한 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음녀 바벨론은 한순간에 멸망할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과 함께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자,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있지요. 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음녀는 음행으로 만국을 무너뜨렸음. 18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로마가 가장 사치스러운 도시였지요. 근데 이 사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 나쁜 것이라고 여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금은보화를 사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18장 12절 13절에서 말한 그 좋은 물건들 또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있어서도 잔치를 열고 풍족하게 차리고 뭐 버리고 이런 것들을 사치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나쁜 것이라고 이 시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사치가 두 가지를 재는 잣대인데 하나가 뭐냐면 신분입니다. 신분이에요. 신분. 사치스러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권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래서 사치스러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펑펑 먹고 마시고 축으로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큰 집에서 살아가는 그 사치가 그 사람이 얼마나 신분이 고귀하고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잣대예요.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무슨 자를 타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분과 힘을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아주 소형차를 타고 호텔로 딱 가면은 호텔에서 발레 파킹을 안 해주고 손가락으로 저쪽 가라 그러고요. 아주 뭐 그 검정 좋은 뭐 거의 뭐 1억 가까운 차를 타고는 딱 내려가지고 예, 차 운전해주고 그러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예전에 시골교회 있을 때 목사님이 저 청년 때 차를 아주 고급 세단을 뽑으셨어요. 시골교회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경찰서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러 가는데 봉고차를 타고 가면 딱 막는데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근데 좋은 차 까만 차를 딱 타고 들어가면 막지도 않고 경계 딱 하고 그냥 가게 한대요. 자, 목회자가 세상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되겠냐? 어떤 대접? 큰 차 타실 수도 있지요. 안전과 또 뭐 필요하면. 근데 그게 차가 신분과 또 힘을 나타내는 잣대가 되잖아요.
그걸 이 로마 시대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들을 흠모했지요. 그리고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얻는 것도 있었고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이유는 이처럼 만국으로 하여금 음행, 곧 우상 숭배를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영광을 가로채 자기를 영화롭게 했으며 자신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오만한 자심으로 가득 찼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자, 그 다음에 3번 음녀는 그 음행의 가장에서 성도의 피를 흘리게 했음. 24절 다 같이 시작.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음녀 바벨론은 교회를 박해하지요. 음녀의 죄는 하늘에 쌓이게 되었고 하나님은 음녀의 죄를 기억하게 되었음. 5절 다 같이 시작. 예. 자,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의한 일을 행하는 이 음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그 멸망에 관하여 우리 비번 보면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일순간에 발생함. 계시록 18장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음녀 바벨론이 얼마 만에 멸망합니까? 하루 동안에. 그러면 이게 진짜 24시간을 나타내는 걸까요? 문학적 표현이겠지요. 10절, 17절, 19절에 보면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돼요. 60분 만에 망했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자, 보십시오. 평생 자기 자신의 영혼과 정신과 온 젊음을 팔아 부와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들을 그렇게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한순간 호련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망하게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땅의 왕들의 통곡,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영을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에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세상 전체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그게 정치가 될 수 있고 경제가 될 수 있고 사상이 될 수 있고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녀 바벨론, 그 정치 세력이 망하고 그 경제, 그가 쌓아왔던 그 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다 멸망시키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애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러면서 왕들도 그렇고 땅 상인들의 통곡, 보시면은 거기 11절 다 같이 보시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그 다음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조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자, 이처럼 상인들도 이렇게 물건을 팔고 삶으로 큰 부를 누렸지요. 그런데 한 시간에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바다 사람들의 통곡이 이제 17절 19절에 나오지요. 동일합니다. 표현은 약간씩 달라도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경제적 유익을 얻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고통해하고 탄식하는
그런 장면들이 18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2번 보시면 바벨론은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여 회복 불가능하게 되죠.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큰 돌이 바다에 던져졌어요. 또 오를 수가 없지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이 멸망하여 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예요. 큰 성 바벨론이 호련듯이 갑자기 멸망하게 되고 그 큰 성 바벨론을 따라 유익을 취했던 사람들은 고통 속에 애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 세 번째 보면 음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됨. 거기서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들리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결코 못모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방식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리, 음악이지요. 세공업자,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맷돌 소리는 식량과 관련되어져 있고 등불은 전기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회제도를 이야기해요. 이 모든 영역 속에 큰 성 바벨론의 지배가 있었는데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처럼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 멸망의 결과 살펴봤고요. 세 번째, 성도의 본분. 자,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서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좋은 차, 큰 차, 그리고 큰 집, 그리고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묻고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 그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배울 그 부활의 아침, 그 놀라운 소망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쉽게 이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 빠지고 죄 지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사람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고통 가운데 통곡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깨어 기도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내일의 일에 염려지 오늘은 별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3년, 4년, 5년, 10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직장생활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건강을 잃은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인가? 또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잃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않을 것인가? 그렇게 막 걱정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오늘 굶고 오늘 당장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신 미래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이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다면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먹을 것,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면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이 한 날,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그리고 오늘 실패해요. 또 불순종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붙들어요. 자녀의 문제이든 남편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자기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든 물질의 궁핍함이든 회사의 문제이든 그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이든 공격이든 그냥 주저앉았을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고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의 얼굴을 바랄 때에 주께서 살아갈 힘을 하루 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이틀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악됨, 무지함, 또 연약함, 또 부주의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지연충을 구하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일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남편이, 아내가, 또 이 직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늘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내일에 매여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주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안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바벨론과 철저히 분리되는 삶을 살며 그들이 저지르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18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처럼 세상 사랑, 또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의 직장이, 금은보화가, 그 어떤 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보정해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복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며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그 유익을 따라 쫓아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이 계시록 18장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바벨론 멸망으로 인하여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18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세상은 큰 성 바벨론을 쫓아 큰 성 바벨론이 주는 금은보화를 자랑하고 그것을 없는 사람들을 멸시해요. 그래서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금은보화 주셨다. 너희는 금은보화 없지? 하나님 믿어야 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증거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셔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그들이 바벨론을 쫓아 얻었던 유익을 자랑하며,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또 그와 함께하는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 때로 무시한다라고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지키셔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하시지요. 그런데 큰 성 바벨론을 쫓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십니다. 영원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 제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 속에 참여하며 유익을 누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각 나라마다 신전을 세우고 거기에 로마 황제의 동상을 세워야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충성을 맹세해야지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 이 로마의 뒷배경 속에서 많은 부를 누리며 사치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지요. 이 로마 제국의 핍박과 착취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었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멸망하게 하신 그날에 성도들은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쫓아 큰 성 바벨론의 그러한 그 유혹을 따라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망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영원한 기쁨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론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한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평소 때 이제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사회 참여를 해야 할 것인가?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찾아와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면들을 잃어버리고 사회화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보다 개념이 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 일에 맡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대한민국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장사해야 하고, 어떻게 사업해야 되고, 어떻게 정치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워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 세상은 전투잖아요. 세상에 별의별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도 있고요. 또 성차별 문제도 있고요. 또 계층 간의 갈등도 있어요. 전쟁도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는 기아도 있고요. 사상 갈등, 또 이념 갈등도 있어요. 한국도 국회를 보십시오. 좌파다, 우리는 건전한 보수다, 그리고 이렇게 왼쪽 그러면서 갈등하고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촛불 집회도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다 촛불 들고 마당에 참석해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잘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좋아하냐면은 이 세상의 이슈들에 있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소설책처럼 성경에서 이건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거기서 도덕적 진리가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주고 하면 이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는지 부활하지 않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부활이 주는 의미가 뭐냐, 그걸 알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사상들을 주시는 분들이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에 있어서 선점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논리들을 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교회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사회의 문제와 맞서 싸워 교회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저는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사업을 하던 뭐 장사를 하던 직장을 다니던 뭘 하던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주님 제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저의 생각, 저의 이 정서, 저의 의지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곳에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 직장, 그 가정,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최전선에서 그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 이슈에 관해서 성경에서 이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이야기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아직까지도 뭐 동성애에 관련된 한때는 교회에서도 많이 이슈가 됐지만 이러한 뭐 큰 이슈들 그리고 이런 이념의 문제라든지 계층 간의 갈등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명확한 지식을 가지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또 이러한 갈등들이 있을 때 나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싸우면서 각자 부르신 그곳에서 그 싸움들을 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투쟁하고 선포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윤리단체나 아니면은 사회를 개혁하는 개혁단체로 그렇게 바뀌는 적들도 있었지요.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있을 때 남부에 있었던 그 보수적인 대부분의 많은 교회 속에서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남부에 교회가 많고 그리고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이 지금도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종차별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시대가 요구할 때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가 않은 거예요. 대신 종교적인 의식,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종교적인 감정, 은혜 받고 막 그렇게 본인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본인들끼리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기에 빠져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세계교회협의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 하시던 분은 그 시대에 그 마틴 루터 킹이 활동하던 그 시대도 그렇고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투쟁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비폭력 투쟁이에요. 근데 예전에 버스 타고 갈 때에 버스 뒷자리에만 흑인들이 타도록 그렇게 편말을 붙여놨어요. 흑인들을 교육시켜서 버스 탈 때 앞자리 타고 다른 자리 타고 당신 왜 여기 타냐 뒷자리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하 교육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무리지어 그렇게 흑인들이 뭐 버스 좌석은 흑인들이 탈 수 있는 좌석은 5자리밖에 안 되는데 20명 막 그렇게 함께 타는 거예요. 그래 자리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 인종차별의 문제를 비폭력으로 하되 시위하고 싸우는데 경찰들이 와서 뭐 시위하는 주자를 끌어가고 그러다가 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또 어려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침묵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 남부의 교회들처럼.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가서 사회적인 이슈에 참여하며 그 사회의 갈등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교회의 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분명히 사회적인 이슈에 관해서 의견들을 내놓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킬지 고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청소년 층에서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커밍아웃 하는 것들도 받아들이고, 또 요즘의 젊은이들은 동거하는 것도 너무나 자유롭고 또 이혼하는 것도 OECD 국가 한국의 이혼율이 1위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혼하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이혼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이거는 자유롭고 이거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 돼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분명한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석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렇게 배워가는 일들이 이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그냥 함께 그냥 이렇게 친목단체처럼 놀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막 종교적인 감정들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부분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상이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부르신 그 자리 속에서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교회 자체도 그렇게 큰 성 바벨론의 유혹에 빠져서 본질들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단체가 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배우고 또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정말 그 마지막 날에 큰 성 바벨론의 그 유혹을 따라 세상이 주는 그 이익에 취해서 살아가다가 불현듯 다가오는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고 그 날의 기쁨으로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그 일도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을 하나님께서 소망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큰 성 바벨론의 그 유혹을 따라 하나님 없는 삶들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 진리를 따라 하나님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